자, 다니엘서 우리가 3주를 봤는데 복습 겸 정리 좀 합시다. 복습 겸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렸을까 봐 복습 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좀 받고 뒷부분의 새 내용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세상의 악한 문화입니다. 그 바벨론의 악한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그래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은 그 시대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읽어 보시죠. 제가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서의 요점은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이 요점이 아니라 불구덩이 같은 악한 바벨론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학 아닙니다. 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게 요점이 아니라 이 악한 이 바벨론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바벨론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아멘.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마스크 예배 드리니까 참 어렵더만요. 이걸 쓰고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게 참 힘들던데 여러분 1년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답은 다니엘서가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면서도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한번 읽어보시죠. 영어 빼고요. 시작.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도 사실 직장 가면 눈치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바벨론에 살면서도 온전히 충성하면서도 생존을 넘어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따르실까요?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존을 넘어 번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디에 속했는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다. 앞에 화살표 날아갔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게 정체성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어디에 속했는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서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 자크 헬룰이 할 말이에요.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 안 되면 목사 되셔야 돼요. 목사는 늘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오는 시험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지 세상 밖에서의 시험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내려가셔야 돼요. 가셔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장사해도 나는 이 가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에 오신 유한규 선교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시간에 자면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무장하셔야 되고 여기서 영적 무장하시고 나가셔야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이 사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눈 한번 보시죠.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딸이 전화 왔어요. 엄마 어디야? 또 교회 갔어? 교회 가지 말라니까. 엄마 어디야? 집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고생하십니다. 딸이 전화 올 때마다 집이라고 자꾸 하는 것도 힘들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뭐가 거짓말이냐고. 이 집도 내 집이라고. 예. 이 악한 시대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관점, 이 렌즈를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부가 지금 예배를 못 가게 하고 언론이 지금 교회를 계속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막 또 터집니다. 어디 있다가도 갑자기 터지는지 몰라. 막 터지고 세상은 다 갑니다. 다 가요. 뭐 이런 가운데서도 가죠. 식당도 가보면 그냥 명목상 의자 하나 건너뛰면 다 앉아서 밥 먹고 극장도 하고 대형 쇼핑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다 합니다. 교회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수르 바벨론 또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가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겠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렌즈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달 안에 알곡과 가라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똑같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는 드러나거든요. 추수가 딱 따면 가라지 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골라내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나 렌즈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비록 바빌론에서 잡혀왔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보면서 이 땅에서 속해 살지만 바벨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왕이 아니라 바빌론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위에가 다 왕입니다. 직장인이면 사장이 왕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왕이고, 또 교회도, 저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어떻게 넣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넣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교육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목사 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든 부목사 냉장고 집어넣어 잘라 넣든 집어넣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위에가 다 왕이에요. 직장인이면 사장이 너무 큰 회사 같으면 바로 위에 고참이 선배가 왕이고, 학생이면 논문 가지고 리포트 가지고 학점 가지고 교수가 왕이고, 여러분이 장사하면 손님이 왕인가 모르겠다만 나가면 다 왕이에요. 성, 쾌락, 동성연애, 성의 쓰나미, 중도, 성공, 인본주의, 인권, 이게 전부 다 왕이에요. 왕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 위에 지금 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왕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성차별 금지법이니 성평등법이니 낙태 폐지법이니 이름 또 고상하게 갖다 붙이지만 죄입니다.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져. 먹어. 하나님처럼 돼. 죄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죄입니다.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온갖 좋은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법을 만들고 법이 수십 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이 세상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권력을 누리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계실 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계실 때 그 순간 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도 하나님의 통치겠지만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는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미혹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혼자 있는 그곳도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주전 7세기, 6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주전 600년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밑에 다 벗고 자다가 뭐 그렇게 됐고, 또 모세도 뭐 그랬고, 구스에다 취했고, 모세도 그랬고, 또 애굽 사람 또 때려 죽였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흠이 없을까? 여호수아도 있죠.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철컥 언약을 맺고 아이성 정복할 때 기도하러 가다가 실패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셉? 또 이렇게 누가 있을까 보니까 뭐 많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 성경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은 용기, 지혜, 타이밍, 분별력, 리더십은 있는데 다니엘이 뭔가 실수하고 뭐 넘어진 이야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그 부분은 다 뺐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영감을 받아 요셉 이야기를 쓸 때 정말 요셉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은 다 쓰면서 요셉 이야기는 뺐을까요? 왜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설교대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에 왔을 때 지난주 설교가 뭐더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산다면 이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또 많은 말씀들이 막 계속 화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만 붙잡아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본문은 잊어버려도 그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한 주만 세상에 살아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힘이에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총 12장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5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다니엘 친구. 또 다니엘이 6장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빼고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1장에서 6장은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만하시죠. 저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장이네요. 제가 잘못 줬어요. 6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중심입니다. 7장이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입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전쟁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 다음 보실까요? 1장에서 6장은 읽어보시죠. 시작.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죠? 불 속에 들어갔다도 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깁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 보시면 이기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군분투가 나옵니다. 1장에서 6장은 불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아주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욕도 먹고 사장님이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는데 사장님 저는 교회 가야 돼 했다가 욕바가지로도 먹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고자가 한자로 뭡니까? 외로울 겁니다. 외로울 거. 아주 외롭게 힘들게 세상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세상에서 살지만 결국 생존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이 퇴장한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밑에가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개인과 공동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관점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언제나 권력을 가지면 악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권력이래요.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보수가 권력을 휘두르고 군사 독재가 그랬고 앞에가 그랬고 또 모든 또 그 권력을 비판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맛을 못 보다가 권력을 잡으면 또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을 잡으면 휘두릅니다. 권력은 악의 근원입니다.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휘둘러요. 그러나 이 악인들이 퇴장한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악이 또 등장해요. 또 다른 권력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악한 세대가 그렇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이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오려면 그 밑에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개인과 공동체가 일어나야 한다. 아멘. 악인이 퇴장하는 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제일 우선으로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약속의 땅, 새교회, 300가정 이겠지요?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우선으로 엎드릴 때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사실 하나님 다음 세대 주세요.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 세계 300가정의 목표는 우리가 큰 교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놓고 있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씨를 심고 우리가 물을 뿌리고 우리가 걸음을 주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열매를 못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땅을 개간하고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 땡볕에 나와서 가꾸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약속의 땅 세계 300가정 우리가 누려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음 세대 믿음의 개인과 공동체가 일어날 때에 새로운 시대가, 영적인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은 그만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니다. 한 번 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시작.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그만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멘.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요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회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교회가 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가 프라이드를 잃으면 교회에 권위가 없어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자. 교회가 간염의 바이러스 뭡니까? 왜 교회가 죄송합니다 합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쪽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이 무엇이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는가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은 쓰레기나 뿌리 없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충성하느냐,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3주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실까 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특히 다니엘을, 그 똑똑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으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으신 사람이다.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다 이 말은 세계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살았던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살던 동네가 불타고 부모님, 옆집 아저씨, 아줌마 헤어지고 여기 낯선 땅에 잡혀왔을 때 처음에는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나는 여기 잡혀왔을까? 나는 왜 여기 떨어졌을까?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를 그 땅에다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심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익숙한 곳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또 직장인들은 새로운 직장, 여러분의 낯선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심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심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목회지고 옮길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여러분을 관악 동북에 심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팀, 교사, 여러분 바짝 여러분의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심으셨다는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고난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아는 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은 다 지나보면 알아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질병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사고로 뜻하지 않는 시련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심으신 거예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자, 1차 때 여호야김 주전 605년 3년째죠. 혹시 4년째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이 1차 때 잡혀왔습니다. 2차 여호야김 BC 왕 때고요. BC 597년 여호야김 즉위년 때 2차로 한 번 더 잡혀갑니다. 3차 때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째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다니엘은 언제 잡혀왔을까요? 말씀드렸죠? 1차 때입니다. 1차 때.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1차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셨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잡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올 수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게 제 감사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제 감사예요. 여러분, 제 감사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은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한참 더 못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올라올 수 있는 제 실력이나 형편이나 뭐 인맥이나 뭐보다 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뭐 특출나게 뭐 잘하고 잘나고 뭐 사람 좋아해서 인맥이 많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우리 집안에 뭐 목회자 집안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집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보다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예배 하셨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이 부교육자 생활 같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또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 지금도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나는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보다 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보다 좀 많은 복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저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은 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삶을 뒤돌아보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심으신 이유가 뭘까? 내 분량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형편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나,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인은 내가 올 수 있는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지금 만나고 계시고 살고 계시고 먹고 자고 있는 남편분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보다 좀 더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내가 뭐 한다고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우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힘든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직장보다 조금 많이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보다 좀 더 크게 왔다. 내가 살 수 있는 인생보다 조금 더 크게 왔다 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다고요. 다니엘이 자신의 형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엄마를 떠나 동네를 떠나 나라가 불타고 동네가 불타고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소년일 때 헤어지고 바벨론에 잡혀왔잖아요. 울며 불며 아빠 엄마 하면 그는 끝났어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살지만 정체성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통치도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렌즈를 가지고 사니까 엄마 하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고 했지만 다니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구나.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심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직장, 학교, 가정, 하나님이 왜 여기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속에 심으셨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져 보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와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교만했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였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하신 일이 역사가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하신 일이 역사가 된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